오늘 여러분과 함께 작은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쓴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신약 성경 중에서 어찌 보면 특별한 성경인데요. 그 이유는 신약 성경 27권 중에서 가장 처음으로 작성된 성경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편지를 보낸 데살로니가는 그럼 어떤 도시였을까요? 데살로니가는 우상 숭배가 만연한 종교 다원주의적인 도시였습니다. 그들은 그리스 신화의 영향을 받아서 디오니소스, 제우스, 헤라, 아테나, 아폴로 등의 신들을 숭배했고 이집트의 신들인 세라피스, 이시스, 오시리스와 하포크라테스 등의 신도 섬겼습니다. 또한 데살로니가는 로마와의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로마의 왕 카이사르를 숭배하는 신전이 세워져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동시에 그들은 그들의 민족성을 잃어버리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의 민족 종교에 심취해 있었습니다. 그것은 카비루스를 수호신으로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데살로니가의 엘리트 귀족들은 애국심을 고취하기 위해서 카비루스 숭배의 지원과 후원을 아끼지 않았죠. 데살로니가는 대외적으로 로마와의 우호적인 관계를 위해서 왕인 카이사르를 숭배하고 대내적으로는 민족성을 잃지 않으려고 카비루스를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종교적 상황 속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위험한 모험과도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종교와 사회가 서로의 이익을 위해 혼합되고 혼재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을 무시하고 예수를 믿으면 로마에게 밉보이게 되거나 민족적 배신자가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데살로니가 사람이 자신이 섬기던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회심한다는 것은 가족으로부터의 배척과 사회적 단절, 그리고 핍박을 떠안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 모든 것을 이기고도 남을 가치가 예수님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소망을 그들이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들의 믿음을 8절부터 10절로 칭찬하고 있습니다. 제가 8절부터 10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그들의 믿음의 소문은 각처에 퍼졌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또 예수님의 재림을 향한 그들의 믿음이 어떠한지 소문으로 퍼지고 있던 것입니다. 그들이 세상이 주는 불이익을 감수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그들이 사회적 단절과 핍박을 모두 감내할 수 있던 것은 다시 오실 사랑하는 예수님께 소망을 두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참된 가치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어쩌면 성도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 이들을 잘 가르쳤나 보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믿음의 훈련을 정말 잘 받았나 보다. 좋은 삶 공부 프로그램이 있었나 보다 라고 말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전도한 내용은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10절에 나와 있는데요. 나중에 시간이 있으면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따르면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3주 정도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은 3주간 전도를 했어요. 사실 데살로니가에 교회가 세워지기에 3주는 너무나 짧은 시간임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예수님을 전파하자 그곳에서 큰 무리가 믿기 시작했습니다.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바울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큰 무리가 예수님을 믿자 유대인들 사이에서 시기심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저들이 예수를 왕으로 모셔서 로마로부터 배신하려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예수를 믿어서 애국심을 저하시킨다라고 주장하면서 큰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유대인들은 믿는 자들에게 심한 핍박을 가했고 이로 인해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는 사역을 멈추고 데살로니가에서 급히 빠져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3주였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믿어 모든 우상을 내버리는 데 소요된 시간 말입니다. 3주였습니다. 데살로니가에 교회가 세워지는 데 말입니다. 3주였습니다. 이들의 믿음의 소문이 퍼지는 데 말입니다. 3주였습니다. 모든 믿는 자들의 모범이 되는 데 말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주는 불이익을 감수할 수 있다고, 사회적 단절과 핍박이 일어난다 해도 우리는 데살로니가 교회는 괜찮다며 믿음의 본을 보이는 데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들의 본이 되는 이들의 믿음을 6절과 7절로 칭찬합니다. 우리 함께 6절과 7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만약 우리 교회에 처음 출석해서 예수님 믿은 지 3주밖에 안 된 사람이 있다면 뭐를 알까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믿은 지 3주밖에 안 되었는데도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어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어떻게 본이 되어 살아가고 있는지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3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이들은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예수님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믿음, 사랑, 소망이 이들에게는 행함으로 드러나더라는 것입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들에게는 세상을 등지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믿음의 역사가 매일의 삶 속에서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가족과 사회로부터 이들은 배척당하고 있지만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교회 공동체와 이웃을 섬기며 사랑으로 수고함을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환난과 핍박이 그들의 삶에 만연해하고 있었지만 그들은 다시 오실 주님을 붙잡으며 끝까지 참고 인내함으로 견디는 소망 넘치는 삶을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들은 믿음으로 행했습니다. 이들은 사랑을 행함으로 수고했습니다. 이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을 향한 소망을 지켜나갔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도전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신앙생활 초짜배기인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로 믿는 자의 본이 되어 살아가고 있는데 과연 나는 어떤 믿음의 본을 보이고 있는지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믿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믿음의 본을 보이며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믿음과 사랑과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6절과 7절에 다시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6절과 7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믿음의 본을 보이며 살아갈 수 있던 이유는 이들이 예수님을 본받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들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늘 바라보고 늘 본받는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처럼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을 수 있었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아 하며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어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닮은 작은 예수로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불과 3주라는 짧은 시간 안에 복음을 듣고 우상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며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짧은 시간, 격렬한 핍박, 사회적 단절이라는 악조건 속에서도 그들의 믿음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사랑하사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늘 바라보며 늘 본받으려 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그들에게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있던 것은 예수님으로 인한 당연한 결과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는 신앙의 연륜에서 신앙의 깊이를 찾으려 하지는 않습니까? 교회 다닌 지 오래되었든 이제 막 시작하고 있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 나를 사랑하는 예수님과 늘 교제하며 늘 바라보며 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예수님과 교제하며 예수님을 본받아 작은 예수로 살아가고 있다면 충분합니다. 세상이 어떠해도 나는 예수님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사람들이 나를 배척해도 나는 예수님 안에서 수고하는 사랑, 어떠한 환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나는 예수님 안에서 견디고 인내하는 소망, 그 믿음, 소망, 사랑을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다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는 그 믿음, 소망, 사랑을 모두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늘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본받아 함께 살아가십시다. 작은 예수로 함께 서로의 본이 되어 살아갑시다. 오늘 하루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넘쳐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본받아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잠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과 사랑과